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2주 만에 뵙습니다. 교회를 거의 매일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강단에 2주 만에 서니까 좀 새로운 마음이 드네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녕하셨습니까도 아멘으로 답하는 교회, 참 은혜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은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 목사, 나 한길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 왜요? 그랬더니 아멘을 잘해. 제가 그랬거든요. 저하고는 달랐네요. 제 딸이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오더니만 아빠, 나는 3층에 계신 분들이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소개에 살짝 3층의 아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말씀을 읽다가 한참을 제 두 눈에 붙들어 맨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되뇌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신다. 말씀으로 나를 붙드신다. 말씀으로 내 가족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드신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들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말씀이 되기를 새롭게 소망을 더하게 됐습니다. 흩어지는 공허한 소리들이 아니라, 난무하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소원을 꽉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림 하나를 볼까요? 심란할 때 찾아보는 그림입니다. 독일 낭만주의 시대 화가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가 그린 바닷가의 수도승이라는 그림이에요. 화면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잿빛 하늘입니다. 바다는 거칠고 험하게 일렁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압도적인 하늘과 바다 앞에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림의 제목이 바닷가의 수도승인 것으로 봐서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신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그림 속에 들어가 저 자리에 제가 한번 서봅니다. 거대한 세계 앞에서 나의 자금을 절감합니다. 동시에 마음이 정화가 되고 고요해지는 묘한 느낌도 스며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래,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도 생겨집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저자도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8편은 예수님도 사랑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인용을 하셨고, 사도들이 공동으로 쓴 히브리서 편지 2장 6절에서도
사도들이 인용을 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늘을 봅니다. 달과 별들도 봅니다. 밤 하늘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수도승이 보았던 잿빛 하늘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밤, 홀로의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목동으로 양떼를 치던 다윗이 또 올려집니다.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굳은 일은 막내인 다윗 몫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양을 칠 때마다 하루 종일 양을 친 이후에 그 양들을 동굴 안에 다 들여보내 놓고 동굴 입구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달을 벗삼아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다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깨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이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13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광야를 또 돌아다닐 때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힘든 인생 때문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영성은 골방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도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예수님도 일상의 일에 매인 채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중에 새를 보라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고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참을 밤 하늘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밤 하늘이 다윗을 감싸주는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하늘의 달과 별은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여서 외롭습니다. 여전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들판이고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앞날을 알 수 없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를 반복하죠. 내가 뭔데?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히브리어는 이시 아담입니다.
보통 이쉬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에노시,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노시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는 뜻이고, 벤 아담은 흙처럼 별거 아니다, 흙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흙처럼 별거 아니다, 먼지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만물과 만인들 중에 가장 작아 보였고 가장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체험을 한 겁니다. 들판에서 어두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고난에 침몰이 되어서 고백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입술에서 그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상사에 매몰이 되어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조용히 차분히 느껴지면서 위로를 얻었고 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생각하시며 히브리어는 티즈케렌누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쓰다, 신경을 쓰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mindful입니다. 마음 가득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싱크, 생각하는 싱크가 아닙니다. 단순히 잠깐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돌보시네가의 히브리어도 파카드인데 방문하다, 감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훅 보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들판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홀로 에노시로 벤 아담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음을 쓰시고 신경을 쓰시고 방문을 하셔서 돌보시고 책임지려 한다는 겁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자신을 하나님은 귀하게도 보고 신경 쓰신다며 노래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마음을 써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찾아오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방문해서 신경 쓰시고 돌보시고 책임지려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사실 다윗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볼 때 다윗의 처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전혀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조금도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이지만 믿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형이 7이나 있었지만 손 내밀어주는 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전혀 힘이 되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 사울왕은 더욱 그랬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 밤에도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써주신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나님만은 이 들판을 떠돌고 이 광야와 동굴에 피해 살아가고 있는 나를, 겨우 살고 있는 나를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어줘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믿으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길고도 긴 터널 같았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만은 잃지 않고 버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윗은 시편 말미의 144편에서도 오늘 본문 8편의 고백을 다시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초반 8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서도 믿음이 또 흔들렸던 게 분명합니다. 해서 시편 후반 144편 끝무렵에서 다시 동일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인들 왜 믿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수없이 흔들렸을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듯 다윗도 그랬습니다. 해서 시편 57편 7절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고백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결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의 확정으로 되질 않았어요. 시편 8편에서 확정되었으나 그러나 또 흔들렸어요. 그래서 시편 144편에서 또 확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말입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부틀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또 결심하고 또다시 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수없는 반복되는 이 결심도 좋게 보셨습니다. 흔들리면서 또 확정하면서, 그런데 또 흔들리고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을 좋게 보셨어요. 그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바라보던 그 별처럼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별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해서도, 믿음이 견고해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에노시라고 고백을 해서, 나는 벤 아담이라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해서, 나는 그런 자라고 인정을 해서, 못났다고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때론 믿음도 흔들려서,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다윗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랑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아시는 대로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요, 어린 아이들 같았어요. 젖먹이들 같았어요. 잘난 것 없고 잘하는 것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 하나,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비틀거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만은 붙들었습니다. 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시죠. 다윗을 향해 떠들던 자들, 다윗을 향해 입을 열던 자들의 그 입들을 막아주시죠.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해서 다윗이 시편 139편 17절에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생각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수도 많으십니다. 내 삶의 수 많이 갖고 있으십니다. 내 자녀의 삶의 수도, 내 자녀 인생의 수도 많으십니다.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만은 지키려고 다짐하고 애쓰고 살려고 할 때, 안 믿어져도 믿기로 결심하고 확정하고 또 확정하며 살고자 할 때 그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공모전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신영 작가가 있습니다. 삽질정신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무슨 질문을 해도 늘 똑같은 유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 대학은 어디로 갈까요? 전공은 뭘 할까요? 그러면 아빠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아빠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서울에 와서 전세금을 사기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 나 어떻게 해? 했을 때도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셨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돈뭉치를 지어주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빠의 그 말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데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내가 실수해도 날 도우신다. 나를 고치신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많고 보배롭다. 이젠 나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세요 외치며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박신영 작가처럼,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뭔데 생각이 들수록 더 하늘을 바라보세요. 땅만 바라보다간, 나만 바라보다간 마음이 둔해져서 믿어지던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으로는 이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들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과 끝절이 동일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으로 본문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본문 안의 모든 것들을 1절과 끝절 9절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둘러싸인 내용들은 아름답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대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의 현실입니다.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이며 다윗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다짐입니다. 온 땅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온 땅에 주님이 내게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려는 다윗의 다짐말입니다. 다윗의 현실이 아닌 다윗의 다짐요. 이 다짐은 다윗의 삶에서 체험한 참으로 절실한 고백이었고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에 갈 곳이 없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왕을 피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다 사울왕의 땅이었고 어디를 가나 사울의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다. 다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굴에 숨어 들어가도, 어느 광야를 헤매도, 심지어 블레셋 땅을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디를 가나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었음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주로 광야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에도 동굴에도 그리고 블레셋에도 이방 땅에도 주의 이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해서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발견하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저렇게까지 나를 믿어? 저렇게까지 나를 노래해? 저렇게까지 다짐하고 결단하며 믿으려고 해?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해서 다윗은 시편 8편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믿어지기까지 기다리려면 믿지를 못해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세요. 없는 것 같아도 믿으세요. 끈기 있게 끝까지 믿으세요.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내 믿음의 진정성이 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몰아가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요. 해서 우리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내가 있는 곳에, 내 자식이 있는 곳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자녀의 인생의 자리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놓치며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도 마음과 신경을 쓰시고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며 감독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 흔들려도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